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 처소에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처소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깃발을 높이 들라, 그 깃발을 드는 법, 또 왜 깃발을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깃발을 들 수 있는지, 깃발을 듣는다는 게 뭘 상징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같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안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삶 안에 날마다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말씀 묵상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새 뿌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깃발을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깃발을 높이 든다, 깃발을 든다란 말인데, 자, 깃발을 든다란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진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이 깃발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징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가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안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자, 이런 시점에 8절부터 보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혼란하고 시험에 들고 이제 물이 나와서 좀 마음을 안정했을 그때 그 틈을 타서 8절부터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발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배너, The Lord is my banner. 자, 그 뜻이 제호바 니시, 히브리 말로 제호바 니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실제로 깃발을 사용한 게 아니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이 라드라는 그 히브리와 헬라 단어 내용 안에 오소리티 바운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드를 들었다는 것과 배너를 들었다는 뜻이 같아,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은 여호와는 그 배너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그 깃발이 의미하는 이름이 직접 임재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깃발을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상징해. 다시 말해서 깃발이 들어졌다는 얘기는 깃발을 들으면 승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호바 니시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첫 번째 싸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연합해서 모세로 하여금 깃발을 들게 하는가. 자, 영적인 이슈와
피지컬한 이슈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기억하게 하라.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들을 진두지휘할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이거를 기억하게 하라. 리멤버 시켜라.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라. 자, 생각나게 한다는 다시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do again. 아싸라고 그랬지. 아싸. do again. 다시 똑같은 일을 하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테스모니. 같은 일을 하게 해서 증거를 삼게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깃발을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 돼.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 위에 보면은 그 해군한 그 부대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 부대에 깃발이 걸려 있을 때가 있고 깃발이 안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깃발이 걸려 있을 때와 깃발이 걸려 있지 않을 때의 차이. 그 의미 아시나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구나. 그 부대의 사령관이 지금 집무실에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요. 근데 사령관이 출타하면 깃발이 내려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깃발이 올라가면 지금 그분의 오소리티,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이 여기 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도 그걸 쓰잖아요. 자, 모든 군대에는 깃발이 있어요.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또 봤을 거예요. 라이언 오브 주다, 자, 유다 지파의 라이언하고 남아있는 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있어요? 사마리아 갔을 때 봤던 거, 실로에 갔을 때 봤던 거, 야? 베냐민 지파의 울프, 늑대가 거기 있었잖아, 그지? 자, 그렇게 각 지파별로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와보면 민수기에 민수기 1장 52절에 와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깃발을 갖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며, 자, 깃발이 항상 있고 깃발 옆에 자기 트라이브, 자기 부대가 있어서 그 깃발이 있으면 그 깃발이 테리토리, 그 깃발이 상징하는 어떤 바운다리, 경계 영역, 이것은 내 지역이다, 내 테리토리다, 여기는 내 어떤 권세,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임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도록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각 그 지파들이 대형을 이뤄서 갈 때에 그 지파마다 깃발이 있었고, 특별히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깃발이 올라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올림픽 가면 똑같으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플래그가 올라가죠. 제로의 높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와 똑같은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와 똑같아. 자, 시편 20편 볼까요? 시편 20편, 자, 5절에 보면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승리할 때 깃발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에 이렇게 돼 있어요. Flag will fly. 깃발이 날릴 것인데 언제? When victory is yours. 네가 승리했을 때 깃발이 휘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경기를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할 때도 옛날에 우리 깃발 많이 흔들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걸 좀 못해서 답답하긴 하지만 깃발을 흔들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타남, 승리할 때 깃발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임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깃발을 쓴다.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깃발이 있어요?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늘려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운동회 이런 거 해봤어요?
그때 깃발을 흔들고 응원가도 하고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이 사실은 변질돼서 다른 나라 선교자, 티벳이란 나라 여러분 안 가봐서 그런데, 티벳이란 나라, 몽고 가서는 여러분 봤구나. 몽고 가서 이렇게 천왕당 같은 깃발 잔뜩 세우는 거 봤죠? 자, 이런 깃발들이 변질시켜서 하고 있고, 또 뭐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 대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전, 미아리, 걔 올라가면 깃발이 올라간 데가 많아요. 그게 또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 나름대로 색깔과 그들 나름대로 그런 깃발의 계급이 있어요. 휘지 가신 분, 휘지에 힌두교에 깃발 많이 있는 거 봤죠? 기억하시나요? 그 깃발을 언제 올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씩 올린대. 그럼 깃발이 많으면 많은 만큼 자기들이 더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들 마음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변질시켜서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들을 단순히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인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것이 깃발이 움직였을 때 영의 세계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바람이 딱 불었을 때 그게 웨이브처럼 나한테 와서 강력한 파이어로 오기도 하고 전기로 오기도 해. 실질적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게 단순히 심볼리컬 만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두 번째 깃발, 오늘 아침 묵상한 대로 가봐요. 이사야 11장 자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다. 자, 깃발을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깃발을 들어 올리는 곳, 다시 말해서 깃발을 들어 올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모이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곳, 또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어떤 his purpose,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자,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 결국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깃발을 높이 든다. 그 말은 모든 만민을 주님 앞에 이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들었을 때 게더링,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하고, 이게 게더링 또는 투게더, 이게 지금 깃발을 드는 목적이에요. 자, 12절 와볼까요? 10절에 그랬고 만민을 위해서 그랬고,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자, 깃발을 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모은다. 다시 말해서 추수를 한다.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 자, 이런 거 똑같아요. 자, 일본 사람들이 선교나 관광을 할 때 앞에 가이드가 깃발을 들어요. 그 깃발을 들으면 다 어디로 오라 소리에, 깃발 밑으로 오라 소리야. 자, 영의 세계 속에 똑같다는 거예요. 심볼리컬 미닝이.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을 때 깃발의 뜻은 게더링 또는 투게더,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에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왕,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됐을 때 사방팔방에서 몰려들게 된다. 특별히 더 재밌는 것은 여기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For the Gentile shall seek him. 깃발이 올라가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동의하시겠어요? 깃발이 올라가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자, 그러면 깃발이 주님이 직접 올려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깃발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네가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싸울 때 그렇게 한 적 있지만 들어라 한 적 있는데 아직 있어서 한국에서 들은 것 같은데 YK4550 한국이죠 이거. 얼굴이 안 나와서 경혜자매님 목소리 같은데 맞나요? 대답이 없어. 자, 이사야 5장 와보세요. 이사야 5장 26절에 같이 읽을까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되. 자, 길을 세워서 어디로 오는지 방향을 가르쳐준다는 거야. 내가 거하 있는 곳, 내가 거하 있는 처소. 자, 옛날에 전쟁할 때도 깃발을 들어요. 사인이야. 물론 깃발과 신호, 나팔 이런 걸 가지고 사인을 하잖아요. 또 깃발로 수신호도 보내기도 하고. 자, 이런 전쟁의 사인이야.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이 깃발을 든다. 자, 깃발을 든단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깃발이 있다. 군부대가 앞에 행진할 때도 제일 먼저 뭐가 나가냐면 깃발, 기수단이 먼저 나가요. 깃발이 나갈 때, 아, 이런 부대에 이런 권세와 이런 이름과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뜻을 보여준 것과 똑같이, 첫째, 깃발이 들려져야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깃발로. 이게 스탠다드야. 표준점이야. 어디로 모여야 되고 어디로 와야 된다는 영적인 사인이기도 해. 자, 이것이 깃발을 주님이 직접 든 거고 우리 보고 깃발을 들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와보세요. 이사야 62장. 여기까지는 주님이 직접 깃발을 들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본을 보였고,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우리 보고 깃발을 들으라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며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깃발을 우리 보고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워치맨 보고. 자, 워치맨 보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방어선을 통과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고 도로를 수축하고 도로를 제거하고 깃발을 높이 들면 들수록 멀리 있는 데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해서 권세를 높이고 영광을 높여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더 몰려온다. 근데 언제 깃발을 들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텍스트 잘 봐봐요. 언제 깃발을 들라고 온 거예요? 그 앞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 자, 인터세서리 프레어지, 와치맨,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조냐로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말해서 워치맨, 인터세서리 프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길을 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디렉션,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계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리로 따라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가 뭐 할 때요? 여러분이 깃발을 들어야 될 때요. 맞아요? 세상에 거짓이 많아요. 세상에 가짜가 많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거짓을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일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깃발을 드는 걸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깃발을 드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깃발의 의미일까? 시편 60편 와보세요. 시편 60편 오케이 4절. 시편 60편 4절. 자,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재미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배너, 깃발을 줬다. 그 이유는 because of the truth. 진리를 선포하게 깃발을 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깃발을 든다는 말은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까 워치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깃발을 드는가? 진리를 말하는 건데, 잘 봐요.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거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와의 차이가 뭐예요? decree 또는 proclaim, declare, 그 다음에 그거하고 speak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하고 proclaim, decree, declare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기 한번 해봐. 누가 영어 단어적 그냥 사전적 의미라도 얘기해봐요. 그냥 말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건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말할 수 있어. 그냥 내가 그냥 신변 그냥 재미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프로크레임 한다는 거나 디크리 한다는 말은 어떠한 말에 동의해서 법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명령한다는 뜻이야. 예? authoritative order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그 동의한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취해서 order,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권세 있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말이 현실적으로 될 거라 믿고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디크리야. 자, 이게 깃발을 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길을 줬는데, 그 길을 준 이유는 길을 들라고 준 건데, 들라고 준 이유는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있고 내 견해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 세이고 스피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깃발을 들란 얘기는 워치맨들이 보고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이건 뭐가 옳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성문으로 나갈 수 있고 적진을 돌파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브렉스루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길을 주고 깃발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 여러분, 깃발을 든 사람이 딴 길로 가면, 사실 옛날 전쟁, 옛날 나폴레옹 때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잘 봐봐요. 전쟁하면은 제일 많이 죽는 게 기수하고 나팔수예요. 예? 기수하고 나팔수인데, 그 기수하고 나팔수는 누구 옆에 항상 붙어 있냐면 사령관 옆에 붙어 있어. 총대장 옆에. 왜냐면 여기서 어떤 사인이 떨어지면 그거를 신호로 보내야 되고, 깃발을 들거나 내리거나 방향을 사인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excuse me. 그렇게 해서 어떤 전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길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와치맨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길을 주는데, 그 길을 주는 이유는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길을 든다 소리는 우리가 진리를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내가 동의해서
믿음으로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명령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데일리 라이프에 간단해.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 깃발을 들면 돼. 깃발을 들면. 자, 옛날에도 깃발을 들면 지다가도 길을 보면 사람들이 힘이 나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래. 자, 이 깃발이라는 것은 오소리티,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권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권위야. 창조주의 권위야. 우리를 만드신 이의 권위야. 그 권세를 내가 동의해서 주님이 들으라고 한 그 깃발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성문으로 나아가고 길을 닦으며 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들을 때 만민들이 몰려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깃발을 든다는 의미. 자, 이사야 13장 2절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사야 13장 2절에도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로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깃발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이 마운틴, 원래 자산이란 말은 벌거벗은 산인데 하이 마운틴을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어 성경에는 마운틴, 그러니까 하이 마운틴 올라가서 거기서 깃발을 들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하이 마운틴이란 말은 하이 프레이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이 프레이즈와 똑같아. 거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열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로? 고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더 노브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에 들어가게 깃발을 들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라, 그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사야 49장 22절 와보세요. 이사야 49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깃발을 들어서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라. 이것이 깃발을 드는 중보자가 진리를 말하고 빛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24절부터 읽어봐. 24절부터 시작.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질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며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은 다 뺏겼고 강포자에게 포로가 됐고 한 것들을 깃발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다 되찾아와서 잃어버린 것들을 7배로 갚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깃발을 들을 자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주 간단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며
이 땅의 어둠에 대해서 대적하고 빛을 발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음이 나타나고, 그 깃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강포자가 빼앗은 것, 용사가 포로된 것 다 되찾아오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이 내가 볼 때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미국의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일으켜서 이런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소와 여러분의 테리토리에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될 때에 이게 미국 전주에 다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요. 동의하시겠어요? 구약의 모세가 한 걸 봐봐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 졌어요. 여호수아가. 노인네가 팔을 들고 있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들었는데, 사실 아론은 더 노인네야. 생각해봐요. 노인네가 노인네 팔을 들고 해 질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면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80 넘은 노인네가. 오케이? 더군다나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의 나이가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이걸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마음에 동의하고 그대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스트롱홀드를 깨는 방법,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방법 간단해. 깃발을 들면 돼. 자, 깃발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사방에 퍼지게 되고, 그 깃발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세요? 아까 이사야 11장에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깃발을 든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옛날에 토론토에 브레싱이 왔을 때 그 토론토의 존 아노 목사님 부부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서 속에 있는 것이 딜리버런스라는 것을 경험시키면서 사람들의 삶을 변하게 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워치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이 어느 환경 동안에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부어줘서 깃발을 든 것과 똑같았어요. 자, 깃발을 든 거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잖아요. 토론토 에어포트잖아. 에어포트 교회야. 그러니까 에어포트 근처에 창고로 갔다가 교회로 바꾼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 깃발을 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던 곳이에요. 제가 믿기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깃발의 레벨이 어느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준 깃발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준 테리토리가 보호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깃발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진짜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깃발은 왜 주는가? 깃발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었다는 소리가 돼. 자, 봐요. 군인에 나가서 전사했을 때 그 관을 뭘로 덮어요? 미국 국기로 덮어요. 야, 왜 덮죠? 이게 같은 의미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송 오브 송 아가서 2장 4절. 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자,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발이다. 그가 어떤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His banner over me was love. 그의 사랑으로 나를 덮었는데 덮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깃발이다. 또 하나 더 보면 6장 아가서 6장 보세요. 6장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너의 어미함이 귀치를 버린 그 군대 같도다.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가 아름다움 예루살렘과 같이 네가 아름답고 네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군대가 배너와 깃발로 함께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이 여러분을 덮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까 최근께서 말한 배너의 임재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너란 여러분이 깃발을 든다는 것은 그분이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보호하심. 그래서 군인들이 전사했을 때 플래그로 관을 덮어서 안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깃발로 덮여서 사는 삶을 원해. 여러분이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육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진 이 덧입힌 것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배너를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영역을 돌파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어떤 오서리티를 준다. 어떤 파워를 준다. 어떤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데 리더가 된다고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야. 그거 느끼시나요?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사람이 모여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았던 말씀을 믿음으로 동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때 브렉스루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그 하나님의 깃발에 관한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이 깃발을 든 것과 똑같이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깃발을 준다. 그러면 그 깃발을 사용했을 때 그 깃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이사야 11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사야 11장,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 다 몰려오게 되고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모으려고 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분의 계신 곳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은혜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3절부터 에브라임의 투기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서로 반목하는 것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킹덤 마인드셋,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깃발이 하나가 세워져야지 깃발이 2개가 세워지고 3개가 세워지면 다 분열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직 높여져야 될 깃발은 제호바 니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만 높여졌을 때에 여러분 삶 안에 모든 원수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여기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으로 연결은 돼 있지만 100% 올인하지 않은 사람들, FF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고, 애국과 아수르가 홀리 하이웨이로 연결돼서 저기 에레미야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애굽에서 바벨론, 아수르까지 서로 왕래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작은 영향력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깃발을 들을 때에, 여러분 깃발이 지금은 처음에 종이의 깃발일지 모르지만 점점 세게 해서 레벨업 되고 랭크가 올라가서 여러분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늘 있게 될 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동의하시겠습니까? 깃발 드는 연습해봐.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한번 선포해봐. 진리를 말하면 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 나는 누구다. 선포하셔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 나는 하나님이 여자로 창조한 사람이다. 요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정해 창조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요새 거짓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깨는데 이 진리의 깃발을 쓰면 돼. 하나님이 나를 휘메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메일로 창조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퀄이다. 동의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퀄이며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패밀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부라는 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 일을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동의하셨어요? 자, 이게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이 깃발이 굉장히 강력하고 날카로운 타자기계처럼 날카로운 깃발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성 정체성의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젠더의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여러가지 것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지들 마음대로 사람들 캔슬 컬처를 만들어서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제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진리를 말함으로 성문으로 나아가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만면을 해서 깃발을 들러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오며 하나님의 축복의 보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해봐요. 날마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누구냐를 선포하세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진리로 선포하세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걸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 어둠이 왔기 때문에 그 영역에 여러분이 빛을 발하게 되면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이 말하는 걸 통해서 어둠의 영역, 에어에 관한 영역, 공기에 관한 영역을 다 차단시키고 다 없애버릴 줄을 믿어요. 아멘. 또 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에어. 자, 요새는 에어의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이 에어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엔젤, 스피리추얼 빙이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을 우리와 함께 일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우리의 종 아니에요. 미니스터리 스피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해서 이 에어의 영역,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을 깨트리고 파해버리는 것이 에베소 3장 10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와 권세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터널 퍼포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내려왔던 모든 어둠의 영역이 다 깨어지고 빛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God bless you.